절대 복음의 망대를 세운 데살로니가의 70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마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일단 1번일 수도 있고 1번이 아니더라도 2번, 3번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7장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요. 이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주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딱 3주 동안 메시지를 하고 바울은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이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 바울이 강론했다는 것들로 봐서는 아마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빌립보 전도하는 데 보면은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좀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를 좋아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하고 이 율법을 또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귀부인과 이 경건한 이 이방인에 속하는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 일이 있고 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 유대인의 어떤 반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반대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읍장들을 데리고 이 고소를 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읍장이라는 번역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번역이고 그 도시의 관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는 한편 또 이 불량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깡패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서 그 핍박하는 메시지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가 여기도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그 중에는 이 바울을 잡기까지는 이 결사대가 구성되고 이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밤중에 피신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신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베레아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다가 베레아로 갔으면은 그냥 쫓아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인간 내가 못 죽이면은 못 잡으면 안 된다 하고 베레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이게 또 놀래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아테네까지 내려갔는데 아테네 가서 이제 숨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이 남은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야손의 보를 받고 석방되고 이랬는데 이 믿음이 어린 그 예수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가 궁금해진 거죠. 아테네까지 가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2장 17절 이런 데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가면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야 너가 몰래 가서 한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라.
근데 이 보고를 하는데 이 너무 이게 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핍박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 이 격려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약간 이 오해된 부분들이 이게 조금 또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좀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믿음의 소문이 들리는 교회, 이 교회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는데 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 기억하심이고 이 너희가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 주의 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너무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은 모델인 거죠. 모델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짧게 했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3주간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재림과 마지막 날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예수님 재림 못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금방 곧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산에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이죠.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금방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냐? 이래놓고 이거를 다 그만두고 이제 이 신앙생활만 하는데 그러면은 먹고 살지를 못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경제 공동체로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더라도 딴 사람이 일을 하면 내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자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금방 올 거니까 일도 할 필요도 없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데 어떡하지? 그거를 슬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어떻게 모델로 응답받을 수가 있었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명한 가치관 변화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 부작용 그렇게 좀 나타난 부작용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아까 찬양도 있었죠. 그게 분명히 들어가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이게 뭐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학교도 때려치우고 뭐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이게 뭐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이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되어지는 내용 이게 내용인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이게 너 진짜 예수 믿었으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 근데 왜 너는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 아니라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야 너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내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경험이 나는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물론 이런 게 완전 육신 100에서 이 영원한 거 100으로 와가지고 나는 육신적인 마음은 요만큼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있죠. 근데 마음의 중심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했네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떠나서 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안 시키는데 하고 싶다니까요. 내가 뭐 이번에도 저기 지금 좀 제주 캠프 이제 또 기획을 하는데 내용이 사실은 그 우리가 돈 내고 그 뭐 그렇게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온 거 정도 나오겠죠. 한 40만 원, 50만 원 내고 가가지고 자비로 이제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참가자가 너무 없어 한 명도 없 한 명도 없을까봐 제가 시서민 전도사님하고 안 되면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래도 몸 찬양하는 사람 한 명, 두 명은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매력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대 친구인데 여자고 한데 이 친구가 우리 동문 카톡방에 자기 시달리는 내용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한테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했겠죠. 그리고 그때는 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졸업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미 서로 이제 거의 보는 사이도 아니고 이익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런 걸 얘기해 주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친구들이 걱정해 주면서 야 이렇게도 한번 해봐 저렇게도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따뜻하게 그거를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가 자기 시달리는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시달리고 뭐 이렇게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런 병이 있고 공원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제가 보니까 약간 귀신 들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카톡방에서 복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에 좀 만나면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데 막 사람들, 그 친구들도 어떻게든 이 친구 도와주려고 답을 주려고 하는데, 뭐 자기도 그렇게 해봤다 뭐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이 노하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만 계속 하는 거야. 참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친구를 뭐 어떻게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디로 갔느냐면 저기 법륜 스님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토의 그 핵심 멤버가 됐더라고요. 자기는 시달리는데 뭔가 그쪽에서 좀 약간 평안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법륜 스님하고 정토회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하고 하는,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핵심 멤버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정토회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법륜 스님과 정토회에서 하는 게, 우리는 돈 내고 봉사한다.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한테 자꾸 뭐 달라고 하고 뭐 해결하려, 그런 사람 뭐 복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라. 근데 우리는 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 어디 가면은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주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 또 그런 것들,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나,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서 비친 기독교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뭐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활동이 그건 거예요. 계속 봉사 다녀요.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내, 그러면서 뭔가 자기 마음이 치유되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정토회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이게 뭐 맞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걸 베풀 때 내가 뭐 좀 이게 나에게도 치유되는 게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막 이런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것 같아. 생겨야 된다도 아니에요. 뭐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왜 카타콤에 그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살면,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데를 갔느냐? 왜 어떤 사람은 뭐 왕족도 있죠. 왕족으로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거를 선택했느냐? 어떤 사람은 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한테 물어뜯기면서도 왜 그 선택을 했느냐? 화형당하면서도 왜 그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근데 그 네 문제 다 끝났고, 참 내가 지금 있는 이 몸 가지고 여전히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된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오고 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부활해서 이 영원한 세계로에서 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 다스리면서 살 거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받은 비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 이게 되어진 것 같아. 이거 끝까지 참아. 물론 뭐 이런 얘기도 되지만 이게 어린 애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조금 은혜 받았는데, 뭐 말하자면 이 집에서 좀 핍박받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제사 때 절하는 거, 이거 뭐 어쨌든 나이가 중학생 뭐 이러니까 부모님이 막 윽박 지르는 것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하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고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내 인생을 올인하고 살았던 거잖아.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막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복음에 올인 그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는 것고 옳은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건 틀리건 그냥 예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는 걸로 믿고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이냐, 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냐,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냐, 둘 중에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걸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올인했다. 이게 재림신 초대교회에 있었던 재림신앙이잖아. 우리는 안 될 걸로 확신하잖아. 그리고 뭐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걸로 살고 있는데 달랐던 내용들은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내용이고요. 아주 뭐 깊은 신학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그를 위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예수님 금방 올 거니까 뭐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뭐 옆도 이리저리 재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 사도 바울이 좀 교정을 해주죠. 너네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꼭 밤일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밤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지도 몰라.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적게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거를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죄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사실 뭐 이거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말을 한 배경은 감정적으로 사랑을 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형제 구제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응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아, 아유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그 이야기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인생이 어떠한 것이 마땅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냐?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은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냥 현실의 죄에 안주하면서, 원래 인간은 다 부족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 짓고 살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복음을 그만큼 못 누리고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뭐 그냥 죄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고 하는 기준을 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율법적인 명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막 교통사고 났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기쁘다 이게 아니라, 뭐 저기 막 어떻게 막 사기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도 기쁘다 이게 아니라, 결국 율법적인 내용과는 다른 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다면,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결국 막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기뻐해? 안 기쁜데 어떡해요? 그게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에서 연결되고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나타내는 이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 이 진짜 믿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 그죠? 그게 좀 점검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랑 다른 게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좀 예배 때마다 좀 안 될 때마다 예배통에서 나를 점검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밋 타임으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목적은
세계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나에게 주신 30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복음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